제6편 갈릴리의 메시아 제자들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이 세상의 권력이나 인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조용했던 나사렛을 떠나 유대 광야가 아닌 북쪽의 활기 넘치는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어둡고 억압받던 시대 속에서 진정한 빛과 희망을 가져올 메시아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 곧 천국 복음의 선포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였으며 그분은 어떻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하신 무대는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의 다인종 다문화 지역인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를 잇는 고대 무역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혼합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는 정통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는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이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그분의 메시지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민족,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활기찬 시장, 평범한 어부들, 가난한 농부들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의 삶은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에 팽배했던 빈부격차,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겪는 피폐한 삶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느끼며 다가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공적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는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설교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분의 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정치적 해방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명령이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기회가 지금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오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대한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시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잘못된 관념과 기득권층의 위선을 폭로하며 진정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 중 하나는 당신의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율법 학자들이나 권력 있는 인사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겟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자 배에서 그물 깁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들 역시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당시 사회의 관념으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명성 있는 학생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즉각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권위와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꿀 예수님의 핵심 동역자가 될 것이며 이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들이지만 그들의 순수함과 헌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본격적으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산 위에서 팔복, 선언과 같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당시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놀라운 권위와 사랑 그리고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비유를 통해 복잡한 영적 진리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전파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파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켜 영생을 얻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셋째, 고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기적들은 단순한 치료 행위를 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권능의 표시였습니다. 이처럼 가르침, 전파, 치유의 삼중 사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그 실체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완벽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어둠까지도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소식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갈릴리를 넘어 시리아,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 강 건너편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그리고 마비 환자들이 그분의 발치에 놓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행해졌는데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질병, 죽음,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병 고침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영적인 구원을 상징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심은 궁극적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적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 질서를 뒤엎는 역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정치적 압제 아래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진 왕으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선포된 팔복 선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와 같이 세상에서 낮고 소외된 이들에게 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부자와 권력자가 복이 있다고 여겨지던 당시의 가치관을 전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사랑과 용서, 섬김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겸손과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권력 투쟁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가치관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그분의 권위 있는 행동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이나 선인들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내재적인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결법의 경계를 넘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전통과 규칙들을 넘어서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즉시 고치는 이적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내재된 신적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관습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분의 권능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에 뿌리내린 하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후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적 표준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팔복선언 외에도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혁명적인 사랑의 계명, 이혼에 대한 가르침, 맹세에 대한 가르침,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등 인간관계와 도덕성에 대한 심오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 유혹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비유를 통한 가르침도 풍성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좋은 밭과 가라지 비유 등은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영적 지혜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단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한 깊은 공감과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장애인, 과부 등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외면당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특히 문둥병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가장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지고 치유하시며 그들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해방시키는 메시아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에게도 편견 없이 다가가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배타적인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곧 사랑과 섬김, 공의와 자비가 실현되는 곳임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까지도 치유하셨으며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깊어지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안식일 준수 문제, 정결법 문제, 죄인들과의 교류 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선포하실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유대교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의 등장을 용납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올 가미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끊임없이 세웠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눈치나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진정한 영적 권위와 세상의 종교적, 정치적 권위 사이의 본질적인 충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단순한 한 인간의 활동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가르침과 전대미문의 기적,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모든 사역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뒤엎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겪게 되는 도전과 성장,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며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풍경 속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드라마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